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키 큰 장수하고 힘없는 꼬맹이가 싸우는데 키 큰 장수가 이겼어. 그게 뭐 재미있고 그게 뭐 길이길이 후세에 전파될 일이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린 소년이 그 보통 군인들보다도 몇 배나 키가 큰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죽였다. 그리고 패색에 지쳤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세를 역전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겼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일일이 다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크게 세 무리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블레셋입니다. 한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몰려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몇 명쯤 되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군사가 몇 명쯤 모였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전투에서도 블레셋이 수십만 명을 몰고 왔고 이스라엘도 최소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블레셋이 수십만의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을 벌여서 모든 병사들이 막 달라붙어서 치고 때리고 칼이나 방패나 화살이나 이런 걸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면전, 육박전을 벌이지 않고 지금 장수가 한 명 나와서 장수 대 장수로서 승패를 겨루는 방식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중국의 여러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붙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졌을 경우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겨도 손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고 죽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백성들인데 전쟁이 끝나면 그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글공부도 해야 되고 나라의 세금도 바쳐야 될 사람들인데 다 죽어버리면 땅을 차지한들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병사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여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겁쟁이들이냐? 성에만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나랑 1대1로 겨루어보자. 만약에 나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장수를 거꾸로 들인다면 너희들이 성문을 열고 무기를 버리고 우리 앞에 투항해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밖에서 욕을 하고 부모님 욕을 하고 막 강아지, 송아지 막 욕을 해도 안에서 어금니 깎게 물고 참습니다. 꼭 참아요. 기다리면 적들은 멀리 원정을 나왔기 때문에 군량도 떨어져 가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가고 날씨는 추워지고 또는 더워지고 비가 오고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편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별다른 손실 없이 충분히 비축해 놓은 군량미를 먹으면서 그리고 추위로부터 또는 더위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안에서 참기만 하면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는 그런 전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성을 만들고 성벽을 높이 세워서 그 안에 병사들과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숨어 있고 블레셋은 성 바깥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블레셋은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상대편 있는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하려고 언덕을 내려오면 이쪽에서 돌멩이나 화살을 던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싸우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이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기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 골리앗.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사를 상징합니다. 예, 골리앗. 가드라고 하는 도시 출신 사람인데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자, 한 규빗은 몇 센치냐?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팔이 좀 긴 사람은 50cm쯤 되고요. 평균적으로 45cm가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한 뼘. 손이 큰 사람은요 20cm도 넘어요. 근데 손이 작아도 10cm는 넘습니다. 15cm로만 생각하면 15cm. 6규빗이면요 2m 7cm입니다. 2m, 거기다가 한 뼘이면 2m 85cm. 요즘 우리 주변에 키 큰 사람 키 커봤자 몇 센치입니까? 하승진 군 2m 조금 넘어요. NBA 가봐야 2m 10cm, 20cm입니다. 중국에 뭐 키 큰 농구 선수 있었죠? 2m 30cm입니다. 그쯤 되면요, 저는 옆에 가면 어린이에요. 저보다도 거의 1m 가까워요. 1m. 1m까지는 아니고 한 50cm 정도 큰데 한참 올려다봐야 됩니다. 한참. 그 친구 어깨가 제 머리보다 높아요. 한참 올려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2m 85cm라고요. 적게 잡아도 2m 85cm입니다. 거기다가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100kg짜리 아령을 든다고 칩시다. 한 손으로 들 수 있습니까? 무겁잖아요. 한 손으로 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골리앗은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다. 여기 보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비늘 갑옷인데 비늘 모양으로 철 조각을 댄 거예요. 블레셋 지방은 이미 강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옷을 딱 입고 있는 것이죠. 강철로 된 거. 화살로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행동이 편리하게 하려고요, 쇳덩어리를 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편리해. 그러면서 화살이라든가 칼이나 창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키가 크고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 이걸 이제 요즘 우리들이 쓰는 무게로 환산을 하면요 57kg 정도 됩니다. 57kg. 쌀 20kg, 쌀 40kg, 쌀 80kg 들어보셨습니까? 쌀 80kg는요 정말 이렇게 근육과 골격이 강하고 그런 쌀을 들어본 어떤 단련이 된 사람이 아니면요 못 듭니다. 못 들어요. 힘이 있어도 요령이 없으면 번쩍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요 입고 있는 갑옷이 일단 57kg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무거워서 걸어 다니기도 힘드네, 이게 아니고 힘이 세니까 그냥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칼도 있고 단창도 몸에 붙이고 있고 긴 창도 있고, 방패는 별도로 방패를 들고 다니는 친구 한 명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여기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기 너무 가까이 갔을 때 화살을 쏘면, 비겁하게 화살을 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든 사람이 앞으로 가서 안전하게 방패를 앞에다 대고 그 방패를 뒤따라 가면서 골리앗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니들 뭐하냐고 거기서.
뭐하러 나왔냐? 니들 사울의 군사 아니야? 나 블레셋 사람이잖아. 아, 나와서 싸우려고 나온 거잖아. 야, 한 명 내려와. 만약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을 섬길게.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런데 너희들이 내보낸 대표 선수가 내 손에 죽임을 당하면 이제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쪽은요, 악이에요, 악. 악한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지금은 블레셋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요, 차고 넘칩니다. 자,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진실되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면 누구죠? 다윗. 자, 여기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어렸습니다. 20세가 넘으면 싸움에 나와야 돼요. 20세가 넘으면. 다윗은 20살도 안 된 거예요. 10대 청소년이었다고요. 10대 청소년. 형들은요, 이미 사울의 군대에 착출이 돼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똑똑한 아들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한테 볶음국식하고 떡덩이 좀 갖다 드려. 그리고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와. 그래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막 형들 양들까지 나한테 다 맡기더니 또 심부름까지 시키네. 투덜. 그게 아니고 yes sir 하면서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베들레헴과 형들이 있는 전투 현장 또는 사울 왕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고.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이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정말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이야. 인본주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는 겁니다. 영을 보지 못하니까 육체만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땅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자기가 보는 것만.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블레셋 군대가 20만. 어이쿠, 싸우나 마나 졌네. 우리의 평균 키는 180. 저기 저 골리앗은 285. 우리가 졌네.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청동검. 저놈들이 들고 있는 것은 강철검. 아이쿠, 우리가 졌네. 자신들이 보는 그 부분적인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서 뭐합니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반면 다윗은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여기 군대로 착출되어 있는 사람들과 사울 왕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다윗은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저 입구에서 얘들아, 여기는 어린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전달할 물건이 있으면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넌 여기서 돌아가.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지 흐리멍텅하게 믿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블레셋이 가까이 코앞까지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이 자신이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 크게 두려워해요. 놀라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놀라고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다 보니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뒤에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에 30 몇 절이죠? 자, 24절.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한다. 자, 평소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천사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조용히 비웃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비웃어요. 성경은 절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야,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려면 성경 한 구절 정도는 인용을 해줘야 돼.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책, 인문서적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각자 자기 관점에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이게 다 뭐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을 신본주의적으로 보면 아이 저 광신자,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저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나? 아니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인본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인본주의자입니까? 인본주의자라고 여기 뭐 써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 성경, 이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수시로 당신의 손을 이 세상에 뻗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예수님 당시 때처럼 기적을 막 하루에도 2번, 3번씩 기적을 보여주실 때, 또는 모세 선지자 때처럼 엄청난 기적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수번, 수십 번 강타할 때, 그때 누가 인본주의를 말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벌써 며칠째 경험하는지 몰라. 벌써 조금 있으면 39년, 40년인데 아직도 저기 불기둥이 서 있어. 아직도 아침마다 만나가 땅바닥에 내려. 이걸 체험하면서 누가 인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자주 경험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죽었대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도 설명하려면 좀 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다 죄 용서받고 다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삐딱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을 죽이는 거예요. 신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신만 믿고 있었는데 신이 죽었네. 아유 할 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스스로 들고 일어나는 게 그게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막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 영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질 않아. 저기 어디 구덩이에서 지엽적으로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그것은 신의 현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현상이었을 것이고 기분 탓이고 심리적인 것일 뿐이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본주의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호기롭게 과학이라는 것으로 종교를 죽여버리고 과학이 왕노릇을 하고 있죠.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신까지 때려 죽인 너희 인본주의자들아, 니들 능력 대단하구나. 과학 문명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발전했고 발전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어떡할 건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 옛날 과학 기술 같아서는요, 부딪히기 직전에 알게 돼요. 어이쿠, 소행선이 여기까지 와 있었네.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충돌하기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소행성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소행성을 관측을 합니다. 크기를 보고 그 구성 성분을 보면 대충 무게가 얼마고 날아오는 속도를 계산을 하면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이고 이동하는 궤적을 보면 특별한 예외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구에 충돌하겠다. 정확히 몇 월 며칠 지구에 떨어지는 장소는 어디다. 그것까지 나옵니다. 나오면 뭐예요? 인본주의,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영화에 보면 그거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영화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스토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났다. 누가 희생을 당해서 겨우 할 수 있었다. 그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별로 없습니다. 우주 바깥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는 거 말고 태풍이 오는 것만 해도 뭐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이? 태풍 제대로 큰 거 하나 오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요즘에요. 요즘 지진이 문제예요. 지진. 엄청나게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본 그 태평양 쪽 바다. 그 다음에 대만, 인도네시아 주변의 섬들이 진도 6, 7의 지진이 지금 오래 넘어가면서도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진이 한 번 발생되면요. 그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지진 또는 화산 분화
이런 것들을 더 촉발시킨답니다. 그거 터지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심각하고, 화산 같은 거 터지면 이렇게 햇볕도 가리고 공기도 오염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인본주의자들 과학기술 많이 발달됐는데 거기 마개를 씌워가지고, 화산마다 마개를 다 씌워가지고 화산 안 터지게 한번 해봐요. 땅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지진 안 일어나게 좀 한번 해보세요. 재앙이 한번 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울이 왕인 것 같아. 사울이 왕이야. 야, 와, 야, 따라 마셔, 먹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안 생겨요. 블레셋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단박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벌벌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숨습니다. 숨어요. 사울은 안 숨었어요? 사울도 숨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숨지 않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이며 목소리를 눕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표현대로라면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어떤 미친놈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 화살 쏠 테면 쏴봐!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신본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은 인본주의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과학을 무시하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 주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막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양치기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요.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단순히 어린 녀석이 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담대하고, 그래서 사자나 곰이 찾아와도 달려가서 아구리를 벌려서 자기 새끼 양들을 구출해내고 그 맹수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아이고 이 자식 허풍이 좀 심하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구절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창과 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부릅니다. 야, 무슨 일이야?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 갑자기? 아니, 어떤 젊은 친구가 막, 야, 저 골리앗 죽이면 어떻게 해줄 겁니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 집안은 세금을 면제해 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와 으쌰 으쌰 소리가 막 일어나는 상황.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데려와라. 다윗이 왔잖아요. 다윗하고 사울이 딱 만났습니다.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들어야 됩니까? 왕이 말을 하고 소년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말합니다. 왜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냐고요,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자. 이미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철저한 인본주의자라는 게 이미 드러났죠.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인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너는 저 사람이랑 싸울 수가 없어. 넌 못 싸워. 왜냐하면 너 소년이잖아. 어린애잖아.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별로 어려운 분석은 아니죠.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으려는 복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뭐 교회 뭐하러 다녀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인본주의, 자기가 인본주의자라는 걸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 않고 다윗이 사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일로 와 하면서 머리통에 군밤을 매겼을 거예요. 야 임마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게 아니야. 큰 소리 한번 쳤을 거예요. 정신 차리게. 다윗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양들을 돌볼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새끼 양들을 구출해냈고 그놈들이 덤비면 수염을 잡고 제가 때려 죽였습니다. 저놈도요, 제가 수도 없이 때려 죽인 그 곰들과 사자처럼 될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죠.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서 뒤늦게 37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그래, 다윗아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야지. 신본주의적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다 보니까 어린이한테 한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차 맞아 나 신본주의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표현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보면요. 갑옷 주고 있어요. 갑옷. 신본주의 갑옷 믿고 싸우는 게 신본주의냐? 물론 갑옷 입을 수 있으면 입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줘요. 전쟁 중에 갑옷을 줘요. 갑옷을 입어요. 골리앗의 갑옷처럼 무거운 건 아니겠지만 이게 크기도 몸에 안 맞고 너무 무거워. 몇 걸음 시범삼아 걸어봐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는 안 돼.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냥 저는 평소처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갑옷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내가에서 조약돌 5개를 구하는 것이죠. 물매에 던질 돌멩이를 찾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곧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 다윗도 여기 쓴 거면 다윗 더 작아. 꼬맹이. 다윗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먼지도 피어오르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누가 나왔나? 그래도 내가 등치가 있는데 제법 센 놈을 보냈겠지? 아하, 지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어디에 어떤 놈이 나왔나 보자. 가까이 가봅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약점이 나와요. 골리앗의 약점은 뭐냐면요. 눈이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멀리서 다윗이 오는 걸 모르니까 가까이 가서 살펴봅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나니까 어린애가 온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막 또 욕하는 거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막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욕을 합니다. 그 골리앗은 첫 번째 시력이 약해요. 두 번째는요. 힘이 강한 대신 동작이 빠르지 않습니다. 몸을 빨리 돌린다거나 빨리 뛰어가거나 이건 못해요. 갑옷도 무겁고 등치도 크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전투가 붙은 거예요. 그래, 골리앗이 한바탕 용을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있다가 다윗이 입을 야 임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46절을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참된 하나님이 계신 걸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고서 나가는데 다윗은요, 재빨리 뛰어갑니다. 재빨리. 골리앗이 조준해서 창을 던질 수 없게 지그재그로 뛰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재빨리 미리 준비해 두었던 조약돌을 물매에 걸어서 돌립니다. 돌려서 제대로 힘을 받았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첫 번째 돌멩이를 날리는데 어지간하면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철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돌멩이 퉁 튕겨나가고 말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또 깔깔깔 웃겠죠. 야야야, 너 애들 장난감 가지고 나왔냐? 그런데 그 돌멩이가요, 이마에 박힙니다. 이마에 박혀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마에 박힌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박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통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구의 골리앗이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해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마를 극적하면서 도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질 때 그 주변에 방패 들고 있던 사람들은 방패를 버리고 다 도망갔고,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몸을 밟아요. 밟고 자기에겐 칼이 없어. 칼을 준다 그랬는데 무겁다고 안 갖고 나왔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그것을 말릴 틈도 없이 골리앗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골리앗이 죽을 수가 있지? 그리고 거꾸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함성이 치솟습니다. 우와! 우와!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제대로 갑옷도 갖춰 입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쪽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이야! 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느라 바빠요. 도망가느라.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가드와 아그론까지 몰아붙이고 해가 질 때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여기 뭐 먹을 거, 옷, 금땡이 다 두고 갔잖아요. 그거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거 노력을 할 때도요, 다윗은 뭐 그런 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골리앗의 머리통 들고 오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통. 머리통 들고 오는데 사울이 전투에도 참전하지 않고서 뒤에서 군대 장관한테 야, 저놈 누구지? 아, 자기가 보냈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누구 아들인지 데리고 와봐. 아브넬이 모른데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요? 이세 아들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물줄기가 엉뚱한 곳으로 잘못 흘러가던 것을 딱 멈추고 그 물줄기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지금요, 다윗은 혼자예요. 제가 오늘 등장인물을 크게 세 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신본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거의 대부분은 악의 무리이거나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본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임에도 가보고 저쪽 모임에도 가보고 다 인본주의자들만 모인 자리에 나 혼자 외롭게 신본주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인본주의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본주의자의 한계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신의 능력으로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마귀의 도구로 살길 원하십니까? 인본주의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신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신본주의자라고 막 이상한 괴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말을 잘 따랐고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가 귀찮은 심부름을 할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아버지가 심부름했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때묻지 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그 인품도 훌륭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인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예절 바른 그런 젠틀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현대 물리학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말씀은 다 이루어져.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블레셋은 야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겠구나 신이 났을 테고 이 이스라엘 인본주의자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오늘 21세기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냐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좀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고 누가 여름날 추수날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본자들, 이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말려도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깨어서 기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부족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변변히 뭐 하나 해놓은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